네, 오늘도 8월 마지막 주일 귀한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케 하신 것만으로도 사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 또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8월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또 심령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호렙이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또 무너지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마다 위로와 세임을 얹어 주셔서 주님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시교독은 47편 10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서 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시간 기도드릴 때 이병관 장로님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날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황망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그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된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구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작금의 현실을 우리 믿는 자들이 직시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더 절실함을 주셔서 오직 진실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에 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한여름의 무더위와 태풍으로 인한 재난도 코로나도 이제 하나둘 우리 곁에서 멀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힘든 날들을 이겨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음을 함께 아파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거하며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오늘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또 여러분의 마음마다 임자하여 주시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모두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성서 일과에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말씀으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이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아실까? 아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정말 아실까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그것입니다. 사실 안다는 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일어날 사건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듯이 그냥 그렇게 보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야다라는 말로 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는 말로 표현되어진 이 기억하셨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또 공감하며 아주 친밀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과 어머니가 그의 자녀를 아는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암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알미 아닙니다. 여기서 쓰여지는 이 야다라는 동사는 이 야다라는 의미의 안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공감하여 안다는 말이고 인격적으로 안다는 말이고 친밀히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 같이 느끼시면서 안다는 겁니다. 같이 알며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도 사실은 참 쉽지 않은 한 주를 살았습니다. 좀 이게 확산이 줄어들까 기대했지만 사실은 확산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방금 이 설교하러 올라오는 바로 전에도
벌써 울산에 확진자가 3명이 더 나왔다는 문자를 받고 사실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많은 소식들,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소식들,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수많은 비상식적인 일들과 또 그 가운데 있는 수많은 갈등들, 우리나라에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번 주 바다 건너 미국에도 사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다시 총격이 있었고 또다시 그로 인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물론 마음만 불편했다면 그래도 또 사정이 나은 겁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생계의 직접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아실까라고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하다.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바로가 만들어낸 이 증오와 차별과 억압과 이 미움의 세상 속에 히브리인들은 탄식하고 고통스러워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었고 내일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사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오히려 내일이 안 오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고통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힘, 그 거대한 흐름을 역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흐름에 순응해 사는 길밖에 없었고 그 힘에 순응해 사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바로에게 대항하고 누가 이 바로가 만든 질서를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이 그 정도까지 되면 사실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조차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하나님이 공감하시는데 도대체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알면 뭐 하시나?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시면 뭐 하나?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해주시는 게 없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우리의 질문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냐에 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알미 그저 알므로 끝나는지, 아니 하나님의 알미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질서와 힘 속에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작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순응하는 것 말고는 도대체 뭘 할 수 있냐? 도대체 나한테 이 세상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을 갖고 출애굽기 3장을 펼치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이 모세라는 분이 이때 뭘 하고 있었냐면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를 돌아다니며 자기의 양이 아닙니다. 그의 장인 어른의 양을 그냥 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양을 먹일 초장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무슨 뉴질랜드나 호주에 있는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닌 겁니다. 어디 풀이 조금 모여 있으면 거기 가서 먹인 다음에 그 다음 밥을 먹으려면 또 어디론가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떼를 한번 치려면 며칠이 걸릴지 모르고 양떼를 배부리 먹으려면 며칠을 돌아다녀야지 그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광야에서 그저 양이나 치는 허드렛 일이나 하는 인생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은 젊은 한때 이 거대한 세상의 불의와 억압과 차별을 향해서 사실은 분노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야.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주먹을 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의 증오와 차별과 억압과 폭력에 맞서서 그는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자기 동족을 핍박했던 이스라엘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동족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불의와 이 큰 악을 대항해서 내가 이렇게 주먹이라도 쥐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불의를 향해서 용기를 내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2명, 자기의 동족 2사람이 막 논쟁하고 서로를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을 보고서는 가서 이제 훈계했습니다. 지금 이집트 사람을 마음 모아서 대항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동족끼리 이렇게 싸우면 어떡하냐. 동족끼리 싸우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을 듣던 멱살을 붙잡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뭔데 우리를 판단하냐? 네가 판사냐? 네가 법관이냐?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때려 죽일 거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동족으로부터 들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는 이 동족을 위해서 어떻게든 뭐를 해보려고 이 불의에 맞서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주먹을 쥐었는데 오히려 동족이 자신을 배척하는 겁니다. 의분을 갖고 젊은 혈기에 이 억압과 증오의 세상으로 또 그 힘으로 부딪히려고 했지만 그는 그저 살인자였고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로부터도 지지와 응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세의 삶이었고 그것이 모세의 실패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들고 휘둘렀던 베드로에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만드실 나라는, 주님이 이루실 구원은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신 것이 그냥 순순히 로마 병사의 손에 붙들려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 광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곳에서 장인의 양이나 치는 양치기로 40년을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는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호령하는 삶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이나 돌보고 살아가는 실패한 인생. 이제 나이도 80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3분의 1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90세로 봤을 때 이미 60이 된 나이.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바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자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40년은 부서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밀은 빵이 되기 위해서 가루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의 항아리는 승리를 위해서 깨져야 했습니다. 향유 옥합이 깨어져야 주님께 드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광야에서의 깨어지는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온 시대의 아픔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낸 인생이었습니다. 바로의 증오와 혐오로 인해서 자신이 낳아준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었던 기구한 인생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원수의 나라에 원수의 손에서 자라며 늘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이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던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세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느 하나도 자기 뜻대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이제는 내 동족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 백성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고자 했지만 그의 삶은 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쳐 나오는 광야에서 그렇게 허송세월하며 40년을 보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일이 고작 이겁니까? 그저 한 사람을 시대의 아픔 속에 내버려 두시고 그냥 그렇게 광야에서 망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하셨다면 뭔가 좀 스케일이 있고 뭔가 조금 더 극적인 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보여야 하는데, 막상 하나님이 진짜 하셨던 일은 전혀 그래 보이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일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치면에, 경제면에, 사회면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고통을 이하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할 한 사람,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아니 그 사람이 깨어져 부서져 가루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서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새롭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내가 부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내가 나를 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내 안에 내 명철로 내 의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채우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가득 내 의로 내 명철로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비워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깨뜨리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고 모세는 자신의 삶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빨리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빨리 우리를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너가 준비가 안 됐다. 더 부서져야 된다. 더 깨져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 굳어진 생각, 굳어진 신앙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 또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을 통해서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 확신에 충만했습니다. 사람을 죽일 정도로 내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던 시절, 그가 변화받기 전의 시절에 자기 확신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단 1%도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았고 교회를 핍박했고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저 먼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자기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는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보다 옆에서 통회하고 회개했던 세리를 더 의롭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부서져야 하고 내가 깨어져야 되는 사람임을 그가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자기를 비우는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무의미한 시간인 줄 알았고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에 나설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확신에, 자기 확신에 충만해서 소리를 높일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비우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20대 때 초반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웠던 시절에는 제 마음에 얼마나 큰 불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또 하고 싶은 말도 많았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늘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막 뭔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뭔가를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할 수 있는 자리를 조금 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무슨 조그만 속으로 그룹장도 시켜주시지 않았고 무슨 주일학교 교사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내 속은 불에 타 미치겠는데, 외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20대 후반과 30대를 지나가면서 매일매일 경험했던 것이, 야,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껍데기만 화려했던 인간인지 확인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야, 정말 나라는 인간은 1%도 선한 게 나오지 않는구나. 정말 나라는 인간은 기대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인간이구나. 내 안에 넘쳤던 내 이상, 내 꿈, 내 의의라는 것이 정말 웃기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확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러고 나니 신학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니 설교의 자리가 주어졌던 겁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신학을 해도 되는 인간인지 아닌지 의구심이 들자 신학의 길이 열렸고, 내가 정말 설교를 해도 되는 인간인지 아닌지 의구심이 들자 설교의 길이 열렸던 겁니다. 그럼 저는 전도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설교했던 날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려는데 도대체 내가 뭘 설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전에 내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인간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뭔데 설교를 하나? 오히려 여기 있는 아이들이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 아이들의 믿음이 나보다 더 훌륭한데 내가 도대체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저는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이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는 겁니다. 네가 네 말로 넘쳐났을 때, 네가 네 의로 넘쳐났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불렀으면 네가 내 말을 전했겠냐, 네 말을 했겠냐. 이제 네가 할 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네가 말씀을 전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말씀을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실 우리가 오늘 다 모였으면 이 찬양을 한번 불러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는, 새로운 일은 비워냄을 통해 또 깨어짐을 통해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 때, 또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가운데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민하며 아파하며 고뇌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무너지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일들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 때, 광야에 나를 내어버려 놓으신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은 우리가 깨어지고 있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비워지고 있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 우리의 본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껍데기만 화려했던 사람들인지, 우리의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것이었는지, 우리 안에 기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인생이었는지를 확인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의 본래 모습을 확인하며 우리는 낮아지고 있고 비워지고 있고 깨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며 또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말은 노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네 권리를 빨리 포기하라는 겁니다. 빨리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빨리 비워내라는 겁니다. 빨리 깨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모세가 본 것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 사그러들지 않는 떨기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떨기나무라는 사실을, 내가 가시나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신기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이 위대한 겁니다. 그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란 분이라는 겁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네 인생을 내가 태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우리 스스로가 가시덤불임을, 떨기나무임을 깨달을 때 그 나무 가운데 태우지 않는 불로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너가 이제 가시나무인 줄 알았으니, 네가 이제 떨기나무인 줄 알았으니 내가 이제 태우지 않는 불로 너에게 임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네가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빨리 깨닫고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빨리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살면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비방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 때문에 힘이 많이 드시죠? 우리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죠?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화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르다고 말해본들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런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원래 떨기나무 같은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태우지 않는 불로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며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위해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래 모습, 우리의 본 모습을 확인해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나는 다르다고, 나는 아니라고 말해봤자 우리의 텅텅 비인 마음만 더 드러날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원래 주 앞에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들이고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빨리 깨어지게 하시고 빨리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게 하시며 빨리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시작되게 도와주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또 우리 광장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각 자리에서 각 처소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마음마다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새 소망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처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통회하며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내 심령이 빨리 주 앞에 깨어지게 하시며 부서지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이 빈 심령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새 은혜와 새 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 깨어지게 하시며 더 부서지게 하시며 더 겸손히 낮은 곳으로 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담는 새 부대의 새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서 새롭게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를 탓하며 또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시덤불이고 우리가 떨기나무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태우지 않는 불로 임하여 주셔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또 이 나라의 교회가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드리는 예물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며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사르밧 가부가 없는 중에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섬겼던 것처럼 저들의 작은 것을 주 앞에 드릴 때에 저들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저들의 곡간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또 이름도 없이 또 몇 달 동안 헌물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자리마다 복 내려 주시고 무명으로 드리는 저들의 모든 예물마다 주님 축사하여 주시며 저들의 모든 아름다운 마음에 주님 만배로 천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마다 주의 평화가 있게 하시며 복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모두 있는 자리에서 복의 통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 가운데 선교지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모든 자리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며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 모든 선교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 주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 내려주시며 특별히 이제 수능을 앞두고 또 많은 시험들을 준비하며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며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남은 시간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분들 다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속히 하나님 이 모든 질병의 확진세가 하나님 꺾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의 은혜가 하나님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와 화평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넘치는 샬롬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심령마다 은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중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 확산이 계속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일선 방역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는 또 태풍이 하나 예고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움들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 사실은 다음 주도 저희들이 어떻게 드릴지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노회에서는 지금 다음 주 주일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드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일단 이어지는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공지에 계속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 수요일 예배도 잠정적으로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니 혹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9월 1일부터는 이제 이사야 39장의 말씀이 끝나고 새롭게 창세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음성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시며 자신을 완전히 깨뜨리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쓰임받을 사람을 불같은 눈으로 찾으시며 그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광야를 지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깨뜨리시며 비우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심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앞날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